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4년경 서울 한마음 미션에서 강의하신 성경 바로 보기 시리즈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책이나 강해 노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바로 보기 14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성경 해석 방법을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 수 있게 분명하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 속에 무슨 다른 뜻이 있거나 감추어진 신기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하다 보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각 수신자 집단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야 하고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역사적, 사회적 배경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오는데 사실 계시록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데는 있으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계시록 17장 가서 보시면 어떤 이상한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상한 여자. 거기 가서 보니까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어떤 물이 있는데 물이 많을 때 우리가 복수로 사용하는 거. 물들 위에 이것도 복수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말, 영어, 한국말이 지금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큰 음녀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걸 한 여자로 보면 안 되잖아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땅의 모든 왕들이 이 여자와 음행을 벌이고 땅의 많은 사람들도 가서 보니까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여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딱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3절에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속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래서 어떤 주홍색 짐승이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그런 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가서 보니까 음녀가 뭐라고 하면 너 내가 보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어떤 여자가 성도들의 피를 잔뜩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교자의 피를 엄청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여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가서 보니까 10뿔에 대해서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다. 여기 성경이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0왕이다.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 16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내가 본 10뿔 곧 짐승에 앉아있는 이거 10왕이죠. 10왕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음녀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 음녀의 그 모든 효용 가치가 다 떨어지게 되니까 음녀를 태워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10왕이 그런 일들을 한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자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 어떤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서 이제 뭐 자세하게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 가서 이렇게 가서 볼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징이 나오거나 할 때. 그래서 어떤 정치 세력인 그러한 그 짐승이 나오고, 그 정치 세력이 그 짐승이
이 뭐라 그럴까 종교 세력인 이 여자를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종교 세력이 다 끝나 이 효용 가치가 끊어지게 되니까 이제 내팽개치고 그리고선 스스로 이제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여자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큰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 이렇게 쭉 가서 보시면 17장, 18장, 19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거나 할 때, 상징이 나오거나 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건 누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15절도 가서 보니까 내가 본 큰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음녀가 모든 백성들을 타고 누르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성경 해석 방법,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게 구체적으로 그런 걸 적용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이름이 성경 바로보기인데, 이 책은 두 명의 저자의 거를 번역한 거예요. 한 사람은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래서 앞부분이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272쪽까지는 라킨이에요. 그 다음에 273쪽부터는 이 조지 젤러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책을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지 젤러가 쓴 그 뒷부분의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세대주의 개관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자,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를 가면 무언가 신학을 배웁니다. 신학 아니면 신학 체계 이런 거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신학 체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바, 그 믿는 바가 교리예요. 그렇죠? 그 교리를 요약해 놓은 그 틀을 우리가 신학 아니면 신학 체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학 체계도 완벽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도 사람이 이거를 요약해서 그래서 어떤 체계를 만드는 거, 만들어 놓은 그 체계는 100%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떤 체계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쉽도록 사람들에 의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읽으면 원래대로 얘기하면 체계가 몇 개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한 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한 것도 하나, 그렇죠? 재림에 관한 것도 하나,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가 생겨났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읽고는 그 요약 정리를 한 거예요. 요약 정리. 요약 정리를 했는데 여러 개 체계로 이렇게 정립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지. 왜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같은 성경 구절을 보고 요약한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체계가 있고 감리교 체계가 있고 뭐 순복음 체계가 있고 우리 같으면 침례교 체계가 있고 이게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학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교단마다 교파마다 신학 체계가 다 다른 건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 개가 많아요.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 체계는 두 개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그래서 신학 체계가 두 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신학 체제를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반대가 되는 건 언약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주의, 언약주의, 무슨 세대주의. 이게 좋지 않은 말이에요. 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실 좋지 않은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한 걸 설명을 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거를 뭐 이렇게 말로다가 1시간씩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얘기한 거를 10시간 얘기한 거를 그거를 이건 뭐라고 딱 얘기하면 아 이거구나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고 앞으로 공부해야 될 그 성경을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있는 대로 본다.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믿는 그런 학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세대주의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가 되는 그런 신학은 언약주의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무슨 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은 싫어하지만 상대방에게 나는 이런 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저는 언약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이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또 한 번 뭘 말씀드렸냐. 이 신학의 그 사조가 다 거의 대부분 미국,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히 1900년도 넘어서면서부터 신학 사조가 아주 굳건하게 이렇게 두 개로 거의 양분화가 되는데 그 양분화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두 개의 성경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을 정립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그와 같은 성경은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언약주의 신학을 이렇게 정립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그런 성경은 탐슨 체인 레퍼런스 바이블 이렇게 해서 탐슨 주석 성경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코필드 성경 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그 신학 체제는 세대주의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특징은 뭐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특히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이나 아니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이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믿는 그와 같은 체제가 그게 스코필드 성경이 주로 대표하고 있는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탐슨 성경은 언약주의 신학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데 예언이라든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비유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모든 복은 다 철폐가 됐고 그 복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신학 체계가 그게 언약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황이 어떠냐? 한국은 주로 장로교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 신학 체계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언약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언약주의를 따르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 속한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언약주의 신학을 많이 따르고 있다.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거긴 침례교가 중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는 거의 대세가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대주의든 아니면 언약주의든 성경에 있는 것만 믿기로 우리가 작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인 상황과 수신자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구분해서 그래서 이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학 체계를 영어 아니면 영미권에서는 영어로 dispensationalism 그렇게 얘기해요. dispensationalism. 그래서 dispensation을 중히 여기는 그러한 신학 체계다. 그렇게 이 얘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대주의라고 사실은 잘못 번역이 돼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도 사실 처음에는 1930년대, 40년대 이때 장로교 신학을 처음에 하신 분들은 모든 재림이라든지 이 계시에 관한 그런 것들을 다 세대주의 이 신학 체계를 가지고 미국 가서 그걸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이거를 다 배격을 하고 그리고 언약주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는 조금 좀 신학적인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끝난 다음부터 이게 뭘 얘기하는가를 알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체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영체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구약 시대에 그렇게 얘기할 때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디스펜세이션 그래요. 우리 올드 테스터먼트 에이지, 그 시대가 에이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올드 테스터먼트 디스펜세이션. 그 다음에 신약 시대 그렇게 얘기할 때 뉴 테스터먼트 디스펜세이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디스펜세이션은 이게 경영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기간을 가리킨다. 그래서 경영 체제뿐만 아니라 어떤 경영 체제가 유지가 되는 그 기간도 디스펜세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지속이 되던 그런 시대를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디스펜세이션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디스펜세이션이 유지가 되던 그런 기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미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에이지란 말을 안 쓰고, 아니면 피리어드란 그런 말을 안 쓰고, 그렇게 쓰는 게 그냥 가장 보편화 이제 돼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방법은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침례교회 등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교파나 성도들의 단순한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존 맥아더 아시죠? 그다음 빌리 그레함, 뭐 우리나라 같으면 김장한 목사님이니 이런 분들, 밥전수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침례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와 같은 물론 이 존 맥아더는 장로교 목사님인데 불구하고 침례교회 이와 같은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을 제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큰 신학교, 신학교에도 종류가 많고 그 중에 신학교에 하버드 신학교라 그러면 달라스 신학교예요. 하버드가 공부를 제일 많이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역시 신학교 중에서 공부를 제일 여러분 용어로 빡세게 하는 그 신학교가 달라스 신학이에요. 달라스 신학교, 달라스. 그 다음에 가장 펀더멘탈하게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가 밥전수 신학교.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복음 설교자 무디가 세운 무디 성경학교. 또 거기서 갈라져 나온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바이올라 신학교. 그 다음에 요 근래에는 가장 큰 독립침례교회 신학교 나오는 펜사콜라 신학교. 그 다음 미국은 거의 대부분이 침례교이기 때문에 침례교, 뭐 남침례 신학, 뭐 성서 침례 신학 할 것 없이 그 모든 신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성경 해석 체계가 세대주의 성경 해석 체계다. 여러분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그 영화 아시죠? 휴고가 일어나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거, 팀 라헤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이거든요. 아마 5천만 부 뭐 이상 하고 이번에 영화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니콜라스 케이지인가 뭐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뭐 휴고, 레프트 비하인드 이런 것들 그게 다 세대주의 이 신학에 근거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해서 그걸 영화한 게 이제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에게는 디스펜세이셔널하게 성경을 보는 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휴고 얘기를 하면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예 모르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침례교가 강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런 체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레프트 비하인드를 보면 성경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 정도를 이해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그런 상태죠. 자, 그러면 이 세대주의 신학의 특징은 뭐냐? 세대주의 신학 체계에서는 인류의 여러 시대를 역사를 여러 경영시대, 디스펜세이션, 짧게는 경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코필드 이 주석 성경이 어느 면에서 이제 세대주의의 고전적인 틀을 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고전적인 세대주의에 따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성경에는 7개의 디스펜세이션, 경영체제가 있었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에서 경륜은 꼭 7개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다르죠? 그 벌써 시대가 벌써 둘로 나뉜 거예요. 구약 경영체제하고 신약 경영체제, 벌써 여러분 다르잖아요. 벌써 보기에. 그게 다르죠? 다른 거예요. 자, 유대인이 언제 생겨나요? 창세기 12장부터 유대인이 생겨나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시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경영을 하시는 그와 같은 방식이 다른 그와 같은 시대가 대략 한 7개 정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고전적인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신약 구약만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2개가 되는 거고, 나는 구약도 아까 가서 보니까 노아 시대 이전도 있고 이후도 있고 바벨탑 사건 이전도 있고 이후도 있고, 가서 보니까 이 시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뭐 5개로 나누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해서 6개로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개로 나누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시대가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있냐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대가 몇 개가 됐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다. 경륜의 개수에 상관없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한다는 그 세대주의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한국에서는 세대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잘못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목사님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뭐냐? 어떤 사람들 특히 이걸 좀 악담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대주의에서는 시대마다 구원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아주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요. 어떤 시대에 사는 어느 누구라든지 구원받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지 이 방법 외에 다른 것이 있다.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시대에 따라 구원 방식이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대주의에서는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시대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듯이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는 거, 구약 시대는 짐승 희생 드렸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한 번 영원히 희생 예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짐승 갖고 예배 드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영 체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경영 체계가. 이거를 잘 인지하는 사람이 그게 세대주의 신학을 지금 하는 거다. 말라기 3장 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 am that I am. 하나님이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세요. 홀로 존재하시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무궁토록 그분이에요. 그냥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은 변치 않지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바뀐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 그랬고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제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음식.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1장 29절 그 다음에 3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게 다 초식이어야 된다. 채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 새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그러니까 심지어 사자도 어때요? 초식. 고양이도 초식. 그렇죠? 소도 초식. 다 초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풀만 먹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서 풀만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는 내용이 창세기 9장 3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나오면서 고기 먹는 내용이 4절 5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이 이제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이런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보면 레위기에 가서 보시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받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릴 때 이런 규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책이 레위기예요. 맞죠? 레위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해서 음식 규정이 아주 까다롭게 또 바뀌게 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경영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맞죠? 교회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 아니 왜 돼지고기를 안 먹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가서 보니 뭐라고 기록이 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15장 29절 가서 뭐라고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냐. 이제는 우상들에게 바치는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성도들이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풀어줬어요. 이제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갈치 먹어도 돼. 오징어 먹어도 돼.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그러면 피도 우리 선지 이런 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니까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목회 서신을 기록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에는 아예 모든 걸 다 풀어놓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3절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해서 음식에 관한 건 아주 완전히 다 풀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식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갈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벌써 여러분들 이건 뭔가 이상하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분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하나님이 각 시대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경영 통치 방식은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천년왕국이 되면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이사야서 11장 다시 어떻게 돼요? 소가 어떻게 해요? 풀을 뜯어먹잖아요.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초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저는 모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때 안 오신 분이 있으니까 그게 정말인가? 이사야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거기 가서 보니까 6절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어떻게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에덴 동산의 그 음식 규정이 다시 복구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기 나와 있는 소, 사자, 영적 소, 영적 사자 아니에요? 진짜 소, 진짜 사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걸 영적 소, 영적 사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는 해석하는 성경 체제를 안 믿는다.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체제가 그게 언약주의 체제예요. 그건 우리는 안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음식 이게 쉬운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신 지 약 6,000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계시하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시가 여러분 그 계시가 진보를 할까요? 아니면 계시가 똑같을까요? 진보하죠.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시가 점점 진보가 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한 번에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생각을 했는데 맨 끝에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은 이후에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둘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게 계시록 20장, 21장에 가야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시가 점진적으로 진보가 돼 나간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마태복음 13장 17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나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그 계시의 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어요. 교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거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럼 구약시대에 교회가 알려졌을까요?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한 몸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했겠어요? 불가능해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갈라디아서에 어떤 일이 있냐. 베드로가 구원받은 베드로요, 이방인 성도들하고 안디옥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밥 먹는 거 그만두고 도망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괜히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 그렇게 알려지면 베드로가 곤욕을 치를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누구도 도망가요. 바나바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서 위선을 행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하거든요. 책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과거에 이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 이건 개와 같은 존재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에 5절.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의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리지 아니하셨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게 다른 시대에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구약시대에 없었다는 겁니다. 신약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구나. 이러는 가운데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까는 누가 기록해 줬어요? 사도 요한이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예를 들어 가서 보면 언제쯤 기록이 되냐. 주후 62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62년경에 기록이 될 때 이거 말씀을 받아본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어떻고, 그렇죠? 천년왕국이 어떻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 이거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때로부터 30년이 지나서 드디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야 비로소,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해서 어떻게 많은 것들이 알려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알던 거는 이런 계시에 요만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모세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이러는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66권이 완전히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놀라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네. 아담이 알고자 해도 전혀 알지 못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손안에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 퍼펙트하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해하시겠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어떤 사람이 레위기를 읽고는 돼지고기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하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주어진 그 경영 방식 체계하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양을 지금 끌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하면 어떡하겠냐고. 이거 100명이 끌고 오면 100마리를 어디다 다 둘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 경영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 안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걸 잘 구분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고 잘못된 일들이 생기는 거다. 그 안상홍 증인의 지금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을. 지금부터 3,500년이나 지켰던 6월절을 지금 지켜야 된다. 6월절.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그러느냐. 성경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성도에게도 계시가 진보가 됩니다. 진보가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가 한번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면 젖을 많이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초신자가 되면 젖을 많이 빨아야 된다. 근데 그 젖은 말씀의 순수한 젖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이야기하면서 다른 모든 건 모르겠지만 구원받았다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은 말씀에 미친 적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말씀이 좋다 그러고 쫓아다니는 그 시절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젖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야단을 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야단을 친 내용.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갓 믿은 자들은 갓난아이인데 갓난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기는 고기 먹였다가 죽는 거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젖만 이 하나님의 그 계시 중에서도 아주 가볍고 부드럽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것만 해서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또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5장에 이런 책망의 말씀을 또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을 터이나 가르치는 자면 적어도 한 20살쯤 돼서 무언가를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되었을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오히려 후퇴해갖고 지금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남이 와서 다시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다시 가르쳐줘야 될 그런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거 성경 말씀 말라기를 피라 그러면 말라기가 어딘지 모르니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고 이걸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곤란해요. 아모스를 피라 그러면 어딘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고 겨우 마태복음, 요한복음만 피고 있으면 이게 곤란하다는 거죠.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찔리는 사람이 있으시죠?
근데 자랑할 건 없어요. 뭐 말라기를 핀다 그래서 뭐 더 나을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보니까 그거 핀다 그래서 뭐 다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 자, 그래서 위로 그렇게 받으시고, 자,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번에 이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왜 그래요? 이 선악을 분별을 못하잖아요. 선악을 분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 많은 성도들, 거기 속한 사람들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까,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뛰쳐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가서 보니까 성도에게도 진리의 계시가 진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약 6천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진보가 돼서 요한계시록 AD 90년에 딱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계시 없습니다. AD 90년 이후에, 계시록 이후에 더 진보된 계시를 찾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계시 없어요, 더 이상. 예, 이 성경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예.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요한복음만 읽다가, 그 다음에 요한일서만 읽다가, 그냥 단단한 음식으로 가야 되니까 히브리서도 읽고, 그렇죠? 호세아서도 읽고, 말라기도 읽고, 스가랴도 읽고, 이렇게 다 해야, 그래야 이게 장성한 사람이 된다, 그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인간 기록자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그럼 언제부터 주어졌냐? 모세 오경, 창세기가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쯤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해서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 1590년. 그냥 쉽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이 기록을 해놓은 게 성경책입니다. 자,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아담은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성경 같은 건 없었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다입니다. 그가 받은 계시는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뭐하고? 하늘에 있는 별과 이런 걸 보고 양심에 있는 이런 일반 계시 외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몇 번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으냐? 자기가 기록한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 5권의 구약 성경 외에는 모세에게는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은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있었어요. 시편,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부입니다. 그게. 네, 그 다음에 에스라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바빌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 특히 남한국 유다의 사람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해요. 그 70년 포로가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 세 사람에 의해서 포로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그런 책들을 다시 집대성해서 하나로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찬하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전부 다는 아니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누가 있냐면 침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침례자 요한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신약 성경은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에게 없었던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없었습니다. 예, 맨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그 책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드디어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사도 요한은 갖게 되었고, 또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대로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총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
39권, 삼구 27, 신약 27권, 그렇죠? 삼구 27에서 총 66권의 각각의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한 책 안에 지금 들어서 우리가 그걸 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진보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났다고요? AD 90년경에 요한의 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영원 세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딱 마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시가 진보가 됐고 우리에게도 이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장성하면서 계시가 진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우리처럼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모든 계시를 다 갖고 있으니까 누가 더 책임이 클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이 큰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구약시대 아담은 아는 게 요만큼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망받는 것도 요만큼뿐이 안 되는 거다 사실은. 근데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게을리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것이 크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